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성전에 나와 예배드린 여러분들 삶의 자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차고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온유가 오늘은 앞에서 예배드리고 싶은가? 그래, 거기서 예배드려. 온유야 같이. 아이고 착하다. 그래, 착하다. 오늘 말씀 제목이 부르짖으라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 볼까요? 부르짖으라. 예. 네,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에 많은 이상하게 환우들이 좀 많이 있어요. 환우들이 환우들이 많이 있는데 원치 않는 그런 어떤 질고로 인해서 많이 또 수술도 하게 되고 또 입원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왜 이렇게 많은 환우들이 생길까?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여기 주시는 사인이 뭐냐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주시는구나. 그래서 더 간절히 기도해야겠다는 그런 생각과 마음을 가졌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합심하게 간절히 기도하면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최중근 집사님 어머니도 속히 깨어나기도 하고 또 우리 또 주 집사님 또 아버님도 더 건강이 빨리 회복되기도 하고 또 기 집사님도 건강도 회복도 되고 또 우리 이호양 우리 성도님도 계세요. 우리 이난수 권사님 또 남편 되시는 이호양 성도님도 빠른 회복이 있고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많은 질고들이 있는데 그런 육적인 질고들이 깨끗이 회복되고 건강케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합심하여 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탈진에 빠진 에레미야에 대한 말씀이에요.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는 상태. 그럴 때에 에레미야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우리 1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 말씀이요. 에레미야가 아직 시대들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아멘. 하나님께서 그런 시대들에 갇혀 있는 에레미야에게 부르짖어 기도할 것을 오늘 간구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에레미야가 왜 옥에 갇혔습니까? 갇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옥에 갇힌 이유는 유다 백성들에게 예레미야가 수 없는 날을 통해서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가야 된다고 그렇게 강조를 하고 말을 해도 그들은 듣지는 않습니다. 왜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야 되느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예레미야를 미워할 수밖에 없고 예레미야를 듣지 않습니다. 예레미야가 수 없는 날을 이렇게 반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만 그들은 그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얼마나 마음 아팠겠습니까? 이제 곧 하나님의 징계의 심판이 내릴 것이니까 너희들은 그 전에 회개하라. 이제 그 말씀이잖아요. 회개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 하나 꼼짝하지 않는 거죠. 이제 그들에게는 살 길이 오직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런데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마지막 말씀마저도 거부하게 되고 그렇게 애타게 전하는 그 예레미야의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예레미야가 바로 그가 전한 이 말씀 때문에 갇혀 있는 건데 회개하란 말도 듣기 싫어하는데 과연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이 멸망할 것이다 그런 말을 하면 얼마나 더 미워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예레미야는 이제 고민에 빠져 있는 거죠. 그렇게 그토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을 전했어도 이들은 움직일 생각하지 않으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런 실정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부르짖으라는 거죠. 기도하라는 거죠. 내가 고통 가운데 있고 내가 답답할 때 내가 힘들어할 때 뭐 해라? 기도하라.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을 갖는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바벨론에 가서 항복하라고 말씀하실까?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왜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유다 백성에게 말을 할까?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우리가 어느 나라에 끌려가고 잡혀가고 그쪽 나라에 흡수가 되면 그쪽 나라에 믿는 신이 있어요. 신 나라마다 있어요. 신이 있어요. 그럼 대부분은 그 신을 믿도록 강요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일제아치아 36년 때도 그랬잖아요. 동일하게 그렇게 우리는 수모를 당하면서 또 그 나라의 신을 섬길 수밖에 없는 고개 숙일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 현실 속에 우리도 나타났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유대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의 나라들이 그런 나라들이에요. 그런데 딱 하나, 당시 이 바벨론 이 나라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자기 나라가 믿는 신이 있지만 그 신을 믿으라고 강요하지 않는 나라 중에 하나가 이 바벨론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택하신 거죠. 그래서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살아가니까 그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다시 어떻게 해요? 회개하기를 원하고 다시 거기서 훈련되기를 원하고 다시 회복되어서 뭐예요?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있다는 거죠. 바벨론으로 포로 끌려가는 것까지도 그곳에 훈련되는 것까지 다시 돌아오게끔 하는 것까지도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지금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듣지 않으니까 어떻습니까?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요 바벨론 그발 강가에 가서 하나님께 가서 무릎 꿇고 울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독일의 혼성 그룹이었던 보니엠이라고 있어요. 보니엠. 흑인들 4명이서 여자 3분하고 남자 1분하고 이렇게 부르는 노래. 저는 그분들이 부르는 노래 잘 한 번씩 들어요. 한 번씩 듣는데 너무 힘이 있고 뭐 제가 예전에 영국의 아바 그룹 노래를 좋아했었는데 그분들이 또 힘이 있잖아요. 또 사실 우리가 뭐 나이 드신 분들 알지만 좀 많이 들었었는데 이 보니엠 이분들도요 보면 힘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그발 강가에서 그 노래를 이렇게 불렀잖아요. 난 너무 그 노래가 은혜가 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노래가 시편 137편 그러니까 아마도 그 시편의 시를 통해서 노래를 만들었는데 어떻게 보면 찬양곡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 노래를 만들어서 그들이 불렀는데 모든 세계인들이 좋아했지 않습니까? 그 노래가 뭐예요? 우리가 그 시에서 말씀 보면은 그게 바로 그발 강가에서 부르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이렇게 시편 1편에 137편 1편에 이렇게 말씀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거기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그들이 그곳에서 고통 가운데 유로움 가운데 고독 가운데 있으면서 얼마나 예루살렘을 생각하면서 울었겠습니까? 회개죠. 잘못됐다는 것에서 깨우치는 거죠. 만약에 이분들이요 예레미야가 그토록 막 외칠 때 그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그냥 유대 나라 땅에서 회개하고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아마 고백했으면 하나님이 포로로 끌려가지도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아요. 그 자리에서 회개했으니까 다시 돌아왔으니까. 그런데 끝까지 그들이 말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이런 바벨론 강가에 가서 눈물로 회개하고 자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늘 죄 가운데 죄성 가운데 살아가잖아요. 수없이 많은 우리가 자범죄 속에 얼마나 살아갑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이 회개하기를 원하세요. 자복하기를 원하시고 고백되지는 신앙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고 찾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 회개할 수 있는 눈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변화가 없는 현실, 어떻게 보면 옥에 갇혀 있는 이 시대들 그 안에 갇혀서 있는 지금 예레미야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외쳐도 그들은 들을 생각도 안 하죠. 아무리 말해도 그들은 눈 하나 끄떡 안 하죠. 그런 답답함 속에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할 때 하나님께서 뭐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3절의 말씀을 준 거예요. 우리 3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죠.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 한국 믿음의 성도들은 거의 다 아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다 암기하시잖아요. 이 말씀 하도 많이 봐서 대부분이 다 암기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당연히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죠. 그 말씀대로 따라야죠. 순종해야죠. 순종하지 못하니까 따르지 못하니까 우리가 늘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기 보면 크고 은밀한 비밀, 크고 비밀한 일들 하나님 우리가 보여주신다고 했죠. 이게 뭐겠습니까? 한마디로 이 말씀은 기쁨과 평강이 가득한 나라로 다시 어때요?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그 말씀이에요. 회복시켜 주겠다는 말씀. 우리가 그 은밀한 일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요 든든한 기구가 하나 있잖아요.
그것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게 사인 주시면 기도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가 응답받게 하셔서 역사의 놀라운 기적의 은혜가 일어나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오늘 기도하라고 사인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면 어떤 은혜가 있는가, 우리가 좀 말씀을 통해서 보면 기도할 수 있는 그 사실이 내 마음에 뭘 주냐면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소망. 여러분 시편 119편 4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아멘.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어요. 내게 위로라고 말씀합니다. 또 기도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께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기도에 뭐 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보세요. 신명기 4장 7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는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멘.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다. 가까이 하신다. 어떤 때요? 기도할 때.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면 돼요. 주님을 떠나지 않으면 됩니다. 내가 주님과 나의 거리가 얼마나 가까우냐, 그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나의 거리가 뭐 1m다, 10m다, 100m다, 1000m다, 아니면 멀리 보이지 않는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에녹과 같은 삶을 살아가면 그보다 더 좋은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은혜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10m, 20m 떨어져 보세요. 점점 거리가 멀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가까이 하나님을 하신다고 그래서 말합니다. 어떤 때? 기도할 때. 또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고 이미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구해질 거라고 말씀했잖아요. 찾으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럼 찾아질 거라고 말씀해요. 문을 두드리라고 말씀하잖아요. 문이 어떻게 돼요? 열릴 거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해야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또 의롭고 슬플 때, 또 살다가 힘든 일을 만나거든 환난 당할 때가 바로 뭐 할 때다? 기도할 때다. 그런 말씀이에요. 환난 당할 때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 보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랬어요. 눈물로 애통하며 기도하며 나갈 때 그들에게 하나님께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만져주시고 우리 곁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또 시편 50편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죄의 치유와 예배가 회복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 수없이 많은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뭐 하심이에요? 일하심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2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이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아멘. 예, 우리를 위해서 늘 수고하며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감을 여러분들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하며 부르짖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응답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부르짖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까? 어떤 일을? 오늘 본문에서 보면요, 한 세 가지의 말씀이 나와요. 세 가지. 첫 번째는요, 심판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첫 번째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자를 다 어떻게 하신다?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얼굴을 어떻게 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 보면 가렸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한번 보세요. 5절의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5절 본문의 말씀.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심판인데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자를 뭐한다?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왜 심판을 이야기했습니까? 죄악 때문이죠. 우리가 죄를 범하고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가 늘 허우적거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뭐한다? 심판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을 갖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심판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천국이 어디 있어? 그럴 수 있습니다. 지옥이 어디 있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늘 두려움과 떨림 속에서 그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늘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죄가 있느냐 없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가느냐 아니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심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2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죠.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그리고 후미에 말씀하는 것이 심판하신 그날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은 사도 바울은 심판의 복음이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복음이란 우리가 기쁜 소식이잖아요.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말하는 것이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끔 하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가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다. 그것이 복음이잖아요. 그게 바로 복된 소식이고 기쁜 소식이거든요. 근데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 여기 로마서 2장의 말씀 보면은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심판을 두려워하는데 왜 심판이 복음일까? 심판이 복음인 것 첫 번째는요, 그것은 심판은 악과 불의와 죄악의 끝장나는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심판이 끝나는 날은. 그리고 두 번째는요, 뭐냐면 심판이 복음인 것은 그것은 우리가 수고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고 보상을 받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내가 애쓰고 수고했어요.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열심히 살았어요. 그에 대한 보상을 받는 날이다. 또 복음이 심판인 것은 뭐냐면 그건 심판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심판되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믿어왔던 신앙인들은 우리는 모두가 구원받는 날이 그날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상에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 가더라도 우리는 간절히 구원받는 백성으로 살아가잖아요. 이 또 하나는 뭐냐면요,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치유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 말들이 있지만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하시는 일이 뭐였냐면 치료예요. 치료.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자의 죄를 용서하시며 고쳐 낫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새 언약을 맺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은 아니지만 예레미야서 31장 31절 이하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새 언약. 여기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말씀이 33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또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시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잖아요. 사람을 세우고 치료하시고 다시 회복시키고 고쳐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오늘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 6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아멘.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주변에 여러 질고로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하나들도 다 치료되고 회복되는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기도하라는 사인 주신 거예요. 합심하여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같이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그 기도를 더 빨리 들어주시고 빨리 응답하시고 기적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늘 날마다 하나님께 간절하게 부르짖고 나갈 때 치료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기 7절에 들어서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랬어요.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거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돌아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세워주시겠다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8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아멘. 우리가 범한 죄악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불순종했던 그 모든 죄성을 하나님 다 사해 주시겠다고 말합니다. 정하게 깨끗하게 해 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성읍의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랬어요. 찬송과 영광이 될. 그리고 후미에 보면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늘 이와 같은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들이 진짜로 치료하시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그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모든 부분 하나님이 만지셔야만이 치료되고 회복되는 은혜와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여호와임이라. 아멘. 지금 우리 교회 전 성도들의 모든 질병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만지시면 돼요.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닿기만 하면 모든 질병은 다 물러갈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기 10절과 11절 말씀인데 이 말씀도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모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여기 오늘 10절에 11절 말씀 보면요, 반으로 나눠져요. 나눠서 앞에는 뭐라고 말씀하면 없고와 뒤에는 소리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무엇이 없고 무엇이 없고 이게 나오잖아요. 여기 보면 보세요. 여기 말씀 속에서 보면 황폐할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고 뭐 황폐할 사람 다 주민도 없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뒤에 근데 없고 하다가 중간에 뭐라고 그래요?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또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그런 소리란 말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뭘 말씀합니까? 회복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다시 하나님께서 즐거움과 기쁨으로 은혜로 축복해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 지금 그런 말씀을 오늘 11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슨 맨 마지막에 뭘 말씀합니까? 예배의 회복을 말씀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그랬어요. 감사제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 온전한 예배의 회복을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너희들이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회복의 은혜를 누려야 된다는 거죠. 여기 후미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했어요.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이라. 다시 원상복귀 시켜주겠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회개할 때 가능합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 앞에 돌아와 다시 원상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기 그 예배를 향한 예배의 회복을 강조하면서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A.W. 토저는 이렇게 말을 해요. 세상에 회심하지 않는 것보다 교회가 회복되지 않는 것이 더 큰 죄다 그랬어요. 죄. 세상을 떠나서 교회가 회복되지 않는 것이 더 큰 죄라고 토저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교회가 복이 되어야 여러분 그 속에서 여러분도 복을 받는 것이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도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소식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내가 삶의 자리에 온전한 복음의 자리에 서 있지 못하고 어떻게 주변과 이웃과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겠습니까? 내가 향기가 없는데, 내가 빛이 없는데, 내가 소금이 되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들에게 영향력을 비출 수가 있겠습니까? 선한 영향력을 비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전할 때에 그들이 복음의 소식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죄 가운데 있어서는 절대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오늘도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수없이 날마다 끊임없이 기도가 이루어져야 돼요. 질고로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신음하는 많은 분들을 위해서 눈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부르짖으라 말씀했어요. 그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고 말씀했습니다.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겠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란 것은 최상의 가치, 최상의 것, 최상의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께 가장 나의 소중한 것을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예배. 그 예배의 회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만을 올려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소중한 일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그래서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그랬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그랬어요. 또한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산제사로 드리라고 했잖아요. 산제사.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죠.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삶이 예배라는 거죠. 우리가 오늘 주일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예배 시간이 일주일 내내 7일 동안 삶을 통해서 그 예배자를 연결시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삶이 예배가 돼야지. 여기서는 우리가 거룩하게 하나님께 나와서 온전히 예배드렸어요. 근데 우리가 교회 문 밖에 나가면 또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똑같이 살아간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욕심과 시기와 미움과 질투 속에서 불평과 원망 속에 산다면 다를 바가 없는 거죠.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삶이 예배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바로 우리의 치유와 죄와 모든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죄와 치유와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위해서 날마다 일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면 돼요. 부르짖으면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면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응답해 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비밀한 일을 내가 보여줄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그것이 뭐겠어요? 기적의 은혜죠.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소망하는 대로, 우리가 추구하는 대로, 계획하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기적의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우리가 크고 은밀한 놀라운 기적의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자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텐데 우리 영을 치유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특별히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함으로 기도의 응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알고 우리가 그 하나님이 일하심에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죄와 질병의 치유와 예배의 회복이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회복을 통해서 평강과 평안으로 가득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시간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셔서 날마다 감사할 일이 자꾸 넘치도록 은혜의 축복을 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영이 치유되는 역사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참된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함으로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깨닫게 해주시고 참된 그 일에 아버지 우리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특별히 우리의 죄와 질병이 치유와 예배의 회복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회복을 통해서 우리가 평강과 평안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항상 감사할 일이 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르짖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간절히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이 더 깨끗이 사라지게 하시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님께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인해서 너무나 깊은 질병을 앓고 있음을 이 시간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하시면 늘 순종의 깊은 자리로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의 영안을 밝혀주시고,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가를 발견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나쁜 모든 기억들이라든지 우리의 마음의 상처, 남 모르는 고민들,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 내려놓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음받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질고로 고통을 당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깨어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금 옛생활로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